지난 시간에 다윗과 함께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환난을 당한 자, 또 빚을 져본 자, 그리고 원통함을 겪어본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환난을 당해보고 빚을 져보고 원통함을 겪어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능력이 없거나 재력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과 능력의 문제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런 환난과 원통함과 빚을 져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고통이 무엇인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만 명 중에서 겨우 400명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여러분과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환난을 당한 자라고만 하지 않고 성경이 환난 당한 모든 자라고 그랬고요, 빚을 져본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든 자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이 점이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오늘 설교 말씀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교독 때 읽으신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경로를 밝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장과 19장, 20장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윗을 제일 먼저 도왔던 사람은 역시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천함 매부지간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사울왕의 계략을 듣고 난 후에 요나단에게 다윗이 집으로 내려갔다고 사울왕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은 실제로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들판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서 빠져나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무엘상 21장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얼마나 배가 고팠냐 하면 물론 혼자가 아니었고 그 주위에는 몇 명의 소년들, 젊은이들이 아마 동행했던 것으로 말씀은 나타내고 있죠. 배가 고팠으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그 거룩한 떡을 먹고 율법까지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던 전쟁의 기념품이었던 골리앗의 칼과 창을 다시 돌려받게 되죠. 무기가 없을 정도로 급히 도망와야 했기 때문에 손에는 가지고 있던 무기가 없어서 골리앗의 칼과 창을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은 가야 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으로 도망간 이후에 오히려 큰 위험에 빠져서 다윗이 그곳을 빠져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힘을 흘리면서 벽에다 갖다 비벼대면서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다윗은 아마 그때 죽었을 것입니다. 적에게까지 가서 도움을 청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다윗은 더 이상 사람에게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이 다윗의 도망하는 행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과 관련된 중요한 영적인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신앙 부흥의 가장 큰 대적은 항상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당한 환난과 원통함과 빚을 져본 그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를 다윗이 깨닫기 그 전까지는 자신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도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했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흥미스러운 일이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열심으로 사람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도움을 구할 때는 풀리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 조용한 동굴로 피신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때서부터 자신이 절대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거기서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신앙 부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사람들의 도움이나 사람의 많고 적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절대적으로 근거하는 겁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여기에 부흥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과 나도 똑같은 원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환난을 당했거나 빚을 져 보았거나 원통함을 겪어 보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과 내가 개인적으로만 훈련되고 개인적으로만 강하게 하려는 목적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142편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특별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믿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부흥의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부흥의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굴 속에는 다윗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람에게 의존하며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돌봄에 만족했던 다윗 자신을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굴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유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도 어두움의 세력은 어디나 존재하고 복음의 방해자는 사람이 많은 곳이든지 사람이 없는 곳이든지 우리 혼자 있는 동굴 속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환경이라고 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크게 역사하는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라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그렇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실 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자신의 의존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굴 속으로 혼자 들어갔다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요소입니다.
들어간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요소였지만 두 번째 요소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아둘람 꼴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들어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이 분명히 밝혔어요.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는 하나님과 대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계속 사람만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각 신자들 삶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던 이 다윗의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람들의 도움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의 원동력이며 하나님이 부흥의 목적이었으며 하나님이 부흥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부흥은 교회를 위한 것도 돼서는 안 되고 사람을 위한 것도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부흥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흥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될 때 그 부흥은 시작되고 부흥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면 그런 생각과 행위는 성경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흥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 늘려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특이하고 중요했던 것은 그가 평소와는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142편 1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이 반복되는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소리 내어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소리 내어. 이것이 부흥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내가 소리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I cry aloud to the Lord. 아주 중요한 부흥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목사님이 소리 내는 것, 장로님이 소리 내는 것, 다른 성도들이 소리 내는 것, 성도가 옆에서 암만 소리 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 내오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 그들에 대한 체면,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매달렸다, 그 뜻이에요. 내가 소리 내었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벗어던지고 내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릴 기회가 없는 거죠.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면서 체면도 교양도 그리고 예의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자존심마저 모두 버려버렸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안에서 교만한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 바로 그것을 한 거예요.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인간이 하기 힘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을까요? 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재력이 부족합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시편 142편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아둘람 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그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던 것은 능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나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리고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그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인 의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 의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을 져본 모든 자,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었어요. 그들 400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아둘람굴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들이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여기서 오늘 모든 자라고 했잖아요. 모든 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 아니 빚을 져본 모든 자, 아니 원통함을 겪은 모든 자가 그래 결국 400명밖에 안 됩니까? 저는 그게 질문이었어요. 아니 그 수백만 명 중에서 환난을 당한 자, 빚을 져본 자, 원통함을 당해본 자가 겨우 400명밖에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고작 의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살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환난을 겪어봤고 역경을 겪어봤고 빚져봤고 말이죠. 원통함을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겪어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든 자라는 뜻은 모두가 환난을 겪어보고 모두가 빚을 져보았고 모두가 원통함을 다 겪어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킬 사람들은 겨우 400명이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환난을 당해보았다고 해서, 억울함을 당해보았다고 해서 모두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지금 소리를 내요. 내가 소리를 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의인이요 그들이 진정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보고 빚을 져보고 억울함을 당해보았어도 하나님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 뜻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성격,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토로하며 진술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며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바라며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그 두 사람마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흥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펴보는 거예요. 아, 두 사람이었구나. 두 사람만 있어도. 보세요. 다윗의 문제는 여러분과 나의 문제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과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상황보다 원치 않는 상황을 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세상이 주는 우리의 원치 않는 상황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딪힐 때 우리는 늘 침체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사람을 찾아다녀 보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도움은 한계적이고 아주 짧은 기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얻은 것은 고작 빵과 칼과 창 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체한 다윗의 영혼을 그 빵과 칼로는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 많아도 그것만으로는 다시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부흥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하지만, 신앙의 침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현실적인 삶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이 새로운 신앙의 부흥은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빚과 억울함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더 큰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굴 속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굴을 찾아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 부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대중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 콘서트나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대중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부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늘날 이 세속적인 성장을 교회 부흥과 연결시켜 놓은 부흥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일 뿐입니다. 교회 수가 늘어나고 교회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부흥은 각 개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그곳에 항상 많은 대중들이 모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암만 많은 대중들이 모였어도 고침의 역사는 한 개인을 통해서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고침을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마태복음을 훑어보았어요. 그랬는데 고침받는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었어요. 그 한 개인이 수많은 대중 속에서 그 예수님을 향해 소리내어 예수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안고 찾아와 자신을 향해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대중들 속에서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언제 중풍병자 30-40명 함께 불러다 앉혀놓고 한꺼번에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귀신 들린 자 다 불러다 놓고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까?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그를 향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한 개인을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고침받고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 한 가정, 한 교회, 한 사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한 개인의 문제부터 다루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부흥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영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과 나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대중적인 영적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오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이제 정확하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시편 3편 4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 시편 3편 4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얼만큼 인격적으로 대하셨는지도
말씀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까?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목소리입니다. 내 소리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개인의 신앙 부흥은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나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도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알아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만 듣고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이것이 부흥이 가진 독특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여러분 각 개인의 나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소리 소용없어요. 장로님의 목소리 소용없어요. 다른 성도들의 목소리 다 소용없어요.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어떤 소리가 있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영어 번역에는 이것을 사운드라고 했어요. 사운드. 분명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각자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성격에는 어떤 소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소리 없이 부흥은 일어날 수 없고 이 소리 없이 부흥은 시작되지 못하고 이 소리 없이 부흥은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교양 있는 조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남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였으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목소리들이 합쳐질 때 거기에 나의 소리가 모여져 능력의 소리가 됐으며 한 개인의 소리가 모여져 성령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부흥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늘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 개인의 목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인 겁니다. 부흥의 이 소리를 내고 싶은 것을 누르고 참아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를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절대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잔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교양 있는 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야 한다. 점잖게 예배드리는 것만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시대의 혁명과 같은 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모여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강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처한 사항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 침태를 듣고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가 뜨겁게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목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 찰 때 그때부터 부흥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방해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이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환난을 당해보고 빚을 져보고 원통함을 겪어본 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자리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아둘람 굴이 되셔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 부르짖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